제6강의 구마기도 세 번째로 마귀의 침범과 해방의 기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다. 거듭거듭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린토후서 4장 4절,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악령들,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마귀 침범의 원인과 방지책.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14절,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 죽은 자들이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건 뭐냐면 아들 딸들을 산 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것이 이민족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고, 점쟁이 알겠죠? 복술과 요술사, 주술사 이런 건 주문을 외우는 자,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 이건 죽은 영을 불러서 물어보는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귀신을 가장한 악령들이, 마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는 이러한 미신 행위들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점쟁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점쟁이 뒤에는 악령들이,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모든 자제력을 잃을 만큼 거듭 죄에 빠져 죄로 자신을 완전히 개방할 때 그는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와 관련되는 악령들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악습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각종 미신 행위를 주도하거나 미신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신 행위를 주도하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부적해오고 점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도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가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치지는 않고. 근데 구경할 때 너도 관심 있어서 왔지? 그러고 걔들이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빠진 부모의 영향이나 가문의 미신적 환경으로 인하여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프리메이슨 부모님이 있을 때 프리메이슨에서는 그 서약을 하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고 이런 서약을 하면서 저주의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신 행위를 거듭하다 보면 그 영향이 후손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엄마가 무당이고 이어서 엄마가 죽으니까 딸이 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가문에 영향을 미치는 무당의 악령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방탕했는데 아버지가 방탕하고 아들이 방탕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볼 수 있죠. 그 방탕의 영이 그 가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거듭거듭 짓게 되면 그 후손은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행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후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들이 함께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경험이나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심각한 미움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 침범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악령들이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귀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들은 모두 악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들은 떠오르면 무조건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그 악의 세력들의 침범을 받지 않습니다. 나 안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폭력, 어떤 부정행위 등등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확실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하느님 아니면 마귀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면 그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일반적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그것을 실천하셔요. 물론 이제 자세하게 또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게 다음 달에 제가 이게 악으로부터 왔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느냐, 악령으로부터 왔느냐, 그걸 분별하는 그런 방법을 다음 달에 내가 강의를 어쩌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못하고 여기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마귀들은 하느님이나 죽은 이들의 영혼을 가장하여 영향을 줍니다. 마귀들은 하느님이나 예수님, 성모님, 천사들을 가장하여 인간에게 나타나고 인간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간 안에 들어와 영향을 줍니다.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에게서 오는 것이냐 아니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유를 억압하느냐 아니냐,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하느님은 존중하셔요. 천사들이나 성모님은 존중하셔요. 그런데 마귀들은 내 자유를 억압합니다. 못하게, 이것저것 하게,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따라갔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영혼을 가장하여 나타나 여러 가지 모습의 정신질환이나 육신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약점은 미신행위입니다. 악령들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가정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마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미신 행위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나 또 미신 행위를 주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우 구마를 할 때 마귀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너한테 들어왔는데 왜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아무개다. 그러고 주변에서 가까운 죽은 사람의 영을 가장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죽은 사람이 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을 가장한 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육신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미신행위를 안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행위를 하고, 예를 들면은 무당들이 큰 병을 앓고 무병을 앓고 나서 무당이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당 행위를 그만두려고 하면 또 다시 병이 나타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무당 짓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악령들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고분 따를 때는 괜찮다가 또 말 안 들으면 병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야 자유로워질 수 있죠. 마귀들은 미신행위자들이나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이 누치페리나 사탄이라고 하면서 나타나 자신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능력을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신 행위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의 이름을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 보면은 동자신 어릴 때 죽은 그 아이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죠. 동자신.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옥황상제, 뭐 천지신명, 또 산신령,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교 같은 데 보면은 절에 산신각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산신을 섬긴다. 그건 사실은 불교가 산에 들어갔는데 아그시력들과 싸우다 보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들과 타협을 해서 산신각 세우는 거죠. 불교에서는 산신이 없거든요. 마귀의 침범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신행위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철저하게 피해야 합니다. 뭐 컴퓨터 점유, 토정 비결,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다 피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한 신자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주 심령기도와 자기 스스로 하는 구마 명령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구마 명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미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영적 진보자에게도 악령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보자에게 미치는 악령의 영향과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귀는 보통 사람들은 단순한 유혹으로 괴롭히지만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악령은 내적 기능이나 또는 외적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내적 기능에 대한 영향. 상상에 대한 공격은 보통의 유혹과 달리 난폭하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고정관념으로 나타나고 다른 때는 심상과 표상들이 너무 생생하여 본인이 구체적 사물을 다루고 있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악의 세력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의 직무나 의무가 지극히 지겹거나 피해야 할 일을 오히려 열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령이 정서 생활에 영향을 주면 본인은 그것이 싫지만 의심, 분노, 성냄, 미움, 실망, 반감을 일으키거나 감정적인 것에 쉽게 빠지게 하는 강박표상으로 차 있게 합니다. 강박관념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외적 감각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내적 영향보다는 위험성이 적습니다. 이랬죠. 먼저 눈에 악마가 보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변화하거나 사람을 속이고 허영심, 자만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인들의 생애에서처럼 두려워서 덕행 실천을 못하도록 지겹고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하기도 하죠. 그 악마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이 안토니오 성인 사막의 교부 사막의 그 안토니오 성인한테 나타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토니오 성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 저주, 외설, 음담 패설, 무서운 소리와 함성 등이 들리거나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달콤한 소리나 음악을 듣게 합니다. 그 성 요한 비안네는 대죄인이 회개하러 요한 비안네 신부님을 찾아오면은 그날 저녁에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했다는 그런 성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후각, 참기 어려운 악취를 맡게 합니다. 이 악취는 악령들로부터 옵니다. 미각, 가장 맛있는 음식이나 가장 좋은 술에 대한 맛을 불러일으키므로 음식에 대한 욕심을 생기게 합니다. 아주 쓴맛을 느끼게 하거나 소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촉각, 때때로는 악마가 무섭게 치는 경우에 음란한 생각으로 껴안거나 포옹하고 싶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들에게도 악령은 오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이런 공격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은 참된 겸손, 자기 멸시,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을 갖고 성모님의 보호를 청함, 준성사를 받음, 지도 신부님께 순종함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준성사는 성수 같은 것을 사용한다든지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는 것이 준성사에 속합니다. 축복을 받는다든지 구마를 받는다든지. 원인, 영적으로 진보하고자 하는 이들이 받는 악령의 영향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허락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덕행을 시험하고 공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악령의 영향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영향은 수동적 시련, 영혼의 신비적 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이사 피카레타 거기도 보면 하느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루이사가 3년 동안인가 악마의 시련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그 악마의 유혹을.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기고 난 다음에 그를 준비시켜서 예수님과 신비적 결혼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악마의 시기와 교만. 악마는 사람이 자신을 성화하고 하느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이를 보고 그냥 두지 못하여 온갖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자기 성화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림은 다른 이들을 구원과 완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면 마귀들이 꼭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수도원하고 신학교의 마귀가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가까이 못 나가게. 창녀촌이나 이런 데 있는 마귀는 몇 명 안 된대요. 그냥 거기 지나가는 사람 툭툭 건드리기만 하면 죄를 지으니까. 악마의 영향을 받는 이의 자연적 경향. 악마는 개인의 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우울증이나 세심증, 불안 또는 슬픔에 빠지기 쉬운 이들은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영향이 강하더라도 사람의 자유는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잘 행사해야 합니다. 3.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승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전투 성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들과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가득히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아가서 악마의 유혹을 쳐 이기시고 공생활을 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마귀를 쳐 이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50여 건의 구마 기록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예수님의 마귀 추방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추방을 통하여 지금까지 큰 힘을 떨치던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으며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테오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영,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하느님이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마귀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쳐 이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당신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켜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신도 아니고 인간처럼 세상 종말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며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을 억누를 수 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종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고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네,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고난, 마귀를 억누를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로 우리도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쫓아냈고 사도들이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쳐부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의 세력들을 쳐부수고 하늘나라를 확장함으로써 주님의 승리와 구원이 온 인류에게 미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악마 추방의 선봉장이며 악의 세력들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미카엘 대천사와 수호천사와 무수한 천사들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해요. 마귀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신자들이 나타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쫓겨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고린토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꺾느냐?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는 방법. 에페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네, 하느님의 무기로 이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방어적 무기가 있습니다. 이 방어적 무기는 활발한 신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쳐 이기려면 죄를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즉 진리와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굳게 믿으며 하느님께만 구원의 희망을 두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며 공동체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공부, 열심한 성사생활과 봉사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는 심령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심령기도 했죠? 이 심령기도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하며 마귀를 대항하면 마귀는 우리의 곁을 떠나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활발한 신자 생활은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적인 생활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네,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면 악마는 달아난다. 둘째로 공격적인 무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구마 명령입니다.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마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에 대한 구마 기도. 외부로부터 마귀의 유혹과 방해를 느낄 때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힘쓰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구마 명령을 합니다. 간단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암흑의 악령아 물러가라. 예를 들면 정욕의 악령아, 분노의 악령아, 미움의 악령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냥 또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됩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옛날에 심령기도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심령기도를 거의 그냥 생활화하다시피 하는데 그럴 때는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구마 명령합니다. 즉시 깨어 있으니까 즉시 구마 명령을 하니까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즉시 구마 명령을 하니까 즉시 없어지고 하느님께 전념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의 침범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명령을 하지 않고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 예를 들면은 아니 그 녀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이제 곱씹으면 그때 이제 악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즉시 명령하지 않고 즉시 끊어버리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은 이제 점점 그것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구마 명령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떠오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됩니다. 형제들로부터 받는 구마기도 두 번째, 마귀의 영향을 가지고 마귀의 영향으로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기도에 대한 신념이 없어질 때는 믿음이 강하고 구마 은사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구마 기도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마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은 미리 구마 기도를 하기 전에 악의 세력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시도록 보호 요청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구마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목적 구마 기도, 악의 세력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그의 육체나 정서나 정신의 일부를 속박하고 있을 때는 구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사목적 구마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마 팀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면 사목적 구마 기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적인 구마 기도,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권위로 하는 특별한 구마 기도로서 그 교구의 교구장님이 특별히 허락한 사제들만이 이 공적인 구마 예식서로 구마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마 예식서라는 게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나온 구마 예식서가 있는데 그 구마 예식서에 의해서 구마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장님이 허락한 사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하고 이태리어, 영어 이런 정도로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아직 한국어로는 이 구마 예식서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태리어에서 이 한국어로 구마 예식서를 번역을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아직 공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디에 CBCK 가톨릭 중앙협의회에서 번역을 하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번역한 것은 그쪽에 드렸습니다. 3.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마를 하면 좋습니다. 먼저 억압, 악령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미쳐서 억압, 무거움, 피곤, 실망, 유혹 등을 느낄 때는 자기 구마나 형제적 구마 기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울 때도 어둠의 영향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갑자기 막 몸이 아파요. 이유가 없이. 그런 때 어떤 경우 악의 세력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즉시 구마 명령을 하면 좋습니다. 유혹, 실망, 이런 것들,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올 때 즉시 구마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면 열심한 신자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부 속박, 악령이 사람 안에서 영향을 미쳐 육체나 정서나 정신의 일부가 속박된 경우에는 사목적 구마 기도를 합니다. 강한 속박, 점마. 강한 속박의 형태인 점마로 명확하게 분별될 경우에는 교회가 정해준 사제를 통하여 공적인 구마 예식을 합니다. 이태리에는 모든 교구에 한 교구만 빼놓고 모든 교구에 구마 사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지정한 구마 사제가 있어서 구마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 이 공식적으로 구마 예식을 하는 구마 사제는 없습니다. 이 성령쇄신 하는 우리 최봉도 신부님이나 저나 몇 사람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를 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직 이 전마된 사람들을 위한 구마 예식은 하지 않습니다. 5. 해방의 기도의 방법. 이게 마귀들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 17절에서 18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구마 기도는 치유 기도의 일부입니다. 즉 어둠을 쫓아낸 후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평화를 채워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우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으며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도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하여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구마 기도를 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구마 기도의 신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네스트 샘포드가 하는 구마는 구마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본인에게 말해주지 않으며 하느님의 사랑과 빛이 이 어둠을 삼켜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아그네스 샘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 브랜넌, 구마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매일 미사와 하루 적어도 30분 정도 성체조배를 권유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지시를 따르면 별도의 구마 기도가 필요 없고 어느 사이에 나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마 기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브랜넌이 하는 구마 기도의 형태를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먼저 구마의 필요성을 분별 은사를 통하여 알아냅니다. 이 사람에게 구마가 필요한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보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 집, 가정, 모든 소유물, 물, 불, 가스, 공기, 땅, 의복, 음식 등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천사 미카엘과 모든 성인의 도움을 청합니다. 또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천사들, 수호천사나 다른 천사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축성된 소금, 성유, 성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제가 축성된 소금을 물에 넣어서 이렇게 성수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령 쇄신 할 때는 필요한 경우 소금을 구마용으로 축성을 해가지고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은 한번 뿌리면 그냥 마르잖아. 근데 이 소금은 조금 오래 가죠.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구마용으로 축성을 해가지고 뿌리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대집회를 할 때, 성령쇄신 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악의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마 명령을 하면서 밖에, 이 체육관이면 체육관 밖에 주변에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수 뿌리면서 쓰는 건 뭐 다 알죠? 성수는. 그리고 성유, 필요한 경우에는 성유를 쓰기도 합니다. 또 기름을 그냥 축성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건 준성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서 악령을 묶어버립니다. 악령이 그 상황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 주위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악령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악령을 다른 악령의 세력과 계급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즉, 그 악령을 예수님의 성혈이나 예수님의 과시관으로 둘러싸고 묶어버립니다. 추방하려는 악령을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신, 의지, 기억력, 즉 악령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묶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분노의 악령을 감정에서 묶어버리고 정신병을 일으키는 악령을 정신에서 묶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하고 밖에 있는 악령 사이를 서로 연결해서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기도. 이 사람 안에 있는 악령과 밖에 있는 악령을 단절시키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사이를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악령들 사이를 단절시키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절시킨 다음에 악령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도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거짓, 반항, 조롱, 불순종, 미움, 타인을 괴롭히는 특성 등 이런 특성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립니다. 대부분은 6에서 10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있다면 악령의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특성을 묶을 때마다 악령이 약해지며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의 영향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를 살펴보고 그 현상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묶고 난 다음에 구마경을 외우면서 내적 치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구마경은 이제 특별하게 어떤 기도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거기서 떠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분노의 악령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 사람의 감정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기도, 주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분노하게 된 상처, 그것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사람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본인도 악령과 악습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며 기도를 받을 때 협조해야 합니다. 내적인 상처가 치유됨으로써 악령의 안식처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통 상처가 많을수록 악의 세력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그 사람 안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이 그 세력이 커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될수록 그 힘이 약화됩니다. 해방된 부분을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채워줍니다. 악의 세력의 힘이 약화된 부분을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방이 되면 해방된 사람은 열심한 신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죄를 짓게 되면 친구 있네? 그러고 걔들이 또 들어와요. 유유상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악의 세력도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런 생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들어옵니다. 6. 속박의 통로와 해방의 기도. 마태오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왜 소리가 났나? 마귀들이 방해했나? 속박의 통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과 해방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해서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게 속박의 통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거듭되는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다,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 해방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분별이 없어도 되고 내가 죄를 거듭 지어서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 구마 기도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고 상처받은 의지력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거듭거듭 그 죄를 지으면서 내 의지가 약화됐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의지력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마 명령을 합니다. 구마경을 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깊은 신앙생활을, 죄에 지치 않는 깊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씁니다. 주의점, 상담을 할 때 죄의 무거움에 대해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죄나 사탄을 보지 말고 사랑이 결핍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을 통해 사랑을 받아야만 주님의 영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되며 고해성사를 통해 아버지 하느님의 포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것, 사랑이신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려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신 행위를 통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미신 행위 경우에는 구마 기도를 위해 뚜렷한 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점쟁이 영인지 거짓 그리스도의 영인지 사탄 숭배나 손금 보는 것 등을 통해 침범한 영인지 어떤 영이 들어왔는지 분별을 합니다. 미신 행위를 통해 들어온 악령은 직접 지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사람에게 권위로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을 보면은 공손하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해! 하고 뭐 이렇게 명령하죠.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뭐 그러든지 뭐 위협 주고, 이게 그 지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신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령을 끊어버리고 그들과 맺었던 계약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악령과 뭐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영혼을 파는 뭐 그런 약속도 하고 그러죠. 자기 자녀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약속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끊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수명을 길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자기 자녀를 팔아넘긴다. 입양. 그래서 수양딸, 수양아들로 삼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거 미신 행위를 조장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다음 성세서원을 갱신하고 구마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성세서원 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세서원을 갱신하고 구마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대한 분노와 실망을 통해 하느님이 아닌 세력이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실망해서 하느님께 화가 나가지고 미신행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구마를 한 다음에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상처나 육체적, 심리적, 영적 충격을 통해서 악령이 그들에게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뚜렷한 분별이 없어도 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마기도와 동시에 내적 치유기도를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상처의 뿌리와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분별을 해서 상처 치유 기도를 해줘야죠.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우고 문제되었던 것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로 채웁니다. 분노는 인내로, 미움은 사랑으로, 두려움은 평화로.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상처 치유 기도를 하면서 그 상처 치유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도록 하고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구마기도를 할 때에는 그 사람 안에 악령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음성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악령의 반응은 영적 권위를 따라서 일어나니까 영적 권위로 명령을 하면 됩니다. 꼭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당사자가 악령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꼭 알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미미한 경우는 보통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을 때는 본인도 알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미미한 경우에 악령이 있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지나친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현상이 드러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묶은 후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온다면 심리적 문제이며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기대해야 한다면 사탄은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참된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돌리도록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만약 들려있는 사람이
그 구마 기도를 하는데 막 폭력적으로 나와요. 폭력적으로 막 나올 때는 그 폭력의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막 욕을 할 때는 그 욕하는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폭력적이고 욕하고 하는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묶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하고 계속 폭력으로 나온다. 그러면 악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면 묶여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구마 기도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은 안 돼. 그러면 마귀가 그걸 알고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해서 자기 나갔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구마 기도를 하는 어떤 사람은 해방의 표시로 기침, 재채기, 한숨, 하품, 토하는 것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방의 과정이 영적인 것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방의 표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꼭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꼭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악령은 거짓말쟁이이므로 어떤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은 물어보지만 그 물어본 것에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마귀들은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마귀들이 자기 일을 과시하려면 나는 사탄이다, 나는 누치페리다 그렇게 하는 마귀들이 꽤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3목적 구마 기도의 7가지 단계. 에페소서 6장 16절.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기도 단계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보고 적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목적 구마를 할 때는 팀을 이루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 과정이 있습니다. 구마 기도를 청하는 사람은 생활을 전환하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업 문제를 성경 말씀에 따라 정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비 과정 동안 치유 기도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내적 치유나 영적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구마 기도를 받는 당사자와 구마 기도 봉사자들은 기도와 영성체, 때에 따라서는 단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마 기도를 하는 동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은 인격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구마팀을 보조하는 기도팀이 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를 위해서 성체조배하면서 뒤에서 기도하는 팀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건 뭐랑 같으냐면은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뒤에서 대포나 이런 걸 포를 쏘아가지고 앞에 진지를 폭격하죠.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병사들이 저쪽에서 여기서 포로 공격을 해서 그쪽 진지를 초토화시키면 병사들이 올라가서 점령하기가 쉽죠. 그래서 뒤에서 멀리에서 포사격해 주는 것이 중재기도입니다. 이 구마를 할 때 중재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마 기도를 하는 장소에는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 좋으며 성모상이나 성인들의 유물을 모셔두어도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사제가 할 경우에 성체 앞에서, 감실 앞에서 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 일치와 질서를 위해 구마팀의 봉사 책임자를 정해야 하며, 이 구마팀장은 구마기도의 모든 절차를 결정할 책임을 지고 다른 봉사자들은 협조해야 합니다. 구마식을 시작할 때는 그 장소에 성수를 뿌리고 참석자들은 모두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습니다. 이 숙성된 소금을 물에다 섞어가지고 성수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수를 뿌리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숙성된 소금이나 이런 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 뿌리면서 구마하시면 좋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마와 관계없는 건데, 여러분들 집에서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집에 성수 뿌리면 좋아요.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잠을 자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모르잖아. 그 마귀들이 득실득실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성수를 작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들어가서 구마 명령을 하면서 성수 뿌리고 주무시면 잘 잘 수 있습니다. 팀장은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맡겨드리며 그리스도의 성혈로 보호되기를 청합니다. 성모님과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 특히 미카엘 대천사와 수호천사, 성인 성녀들의 중재를 통한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기도를 받는 당사자는 열린 마음으로 봉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 분별 과정.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당사자와 대화하면서 분별 은사를 받은 봉사자가 악의 세력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악의 세력이 개입한 경우에는 어떤 악령의 속박을 받는지를 분별합니다. 미움의 악령, 분노의 악령, 질투의 악령 등등, 실망, 공포, 욕정, 교만, 미신의 악령 등등 어떤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별하고 어떤 때는 악령의 집단적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팀장은 분별 사항을 종합하여 이 문제의 취급 방법을 제안하고 모든 봉사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 당사자가 비록 고해성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회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아직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은 잘못이 발견되면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구마기도. 구마 팀장은 사탄과 모든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모든 악령, 특히 관련된 부분의 악령들을 끊어버리고 그 대신 성령을 모시고 싶다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악령을 다른 악령들과 단절시키고 예수님의 성혈과 가시관으로 그 악령을 묶은 후 구마 명령을 하는 구마경을 외웁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구체적으로 미움의 악령아 물러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히 관련된 부분의 악령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구마 명령을 하도록 하며 모든 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 단계나 분별의 단계에서 혹시 강한 속박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속박 상태는
보통 당사자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며 마귀 자신을 1인칭, 구마 봉사자를 2인칭, 전마자 본인을 3인칭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이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쫓아낼 수 있다고? 나 안 나가. 얘가 나를 원하기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안 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1인칭으로 하고 구마 봉사자들을 2인칭으로 너희들이 날 쫓아낼 수 있다고? 쫓아내려면 쫓아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얘가 그래서 그 자기가 들어있는 그 악령에 접해 있는 그 사람을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에는 그 교구의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 공적 구마기도라는 사제가 있으면 모든 악령을 묶어놓은 다음 사목적 구마기도를 중단하고 공적인 구마기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지속하면 됩니다. 나가라고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하나는 나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못 나가겠다 그래요. 안 나간다. 근데 나가라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심령 기도를 계속합니다. 심령 기도는 30분, 1시간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심령 기도를 계속하면 마귀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혹은 묵주의 기도를 계속해 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이어서 심령 기도나 묵주의 기도를 계속 해주면 좋습니다. 못 나간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6. 치유와 축복의 기도. 이 단계에서 당사자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하느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를 합니다. 특히 악령을 쫓아내고 나서 빈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간원해야 합니다. 이어서 모든 마음과 기억의 상처를 치유받도록 내적인 치유 기도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육체적 치유 기도도 합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 모두가 악령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청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구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봉사자들이 성체 앞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씻는 기도라고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들과의 투쟁에서 때로는 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씻는 그런 것이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죠. 그래서 그 씻는 기도를 좀 하면 좋습니다. 이 구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7. 사후 사목적 지도 지침. 당사자가 새로운 자유를 인식하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서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후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구마 기도를 받은 사람은 해방된 부분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 죄나 악습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또한 악령과 관련된 대상물을 집에 두거나 악령의 세계와 접촉하는 것, 미신 행위를 피하도록 합니다. 부적 같은 거 있으면 다 태워버려야 되고, 악의 세력들과 연결되는 것들은 전부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공격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항하고 기도 공동체에 참여하며 구마 기도 팀과 정기적인 연락을 갖도록 하고 매일의 기도 생활, 성경 묵상을 충실히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간 다음에는 다시 들어오려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께 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악령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은 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효과가 완전할 때까지는 때때로 고통스럽더라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딱 이런 구마 기도를 통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돼서 여러 번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구마 기도를 할 때의 분별은 구마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마 기도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은사입니다. 분별은 성령인지 악령인지 인간의 영인지를 가려내는 은사이며 성령께서는 이 은사를 통하여 사목적 구마 기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지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악령이 어떤 분야를 속박하고 있는지 구마 기도 진행에 있어서 다음 단계를 알아내는 것, 악령이 속박하는 사람에게서 물러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것을 알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 분별은 이 분별의 은사인 성령의 은사이지만 봉사자의 경험과 지식을 겸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심리적 지식, 올바른 판단력 이런 것들, 또 그동안의 구마 경험에서 얻어진 것들을 사용해서 은사적 분별과 경험적 분별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